시편 23편을 모르는 교인들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했고, 유치원 때 이런 때는 암송 대회도 하고 이랬던 대표적인 아마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좋아했고, 또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서는 정말 이 시편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마음이 뭉클한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는 그야말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로 쓰여진 다윗의 자서전이다. 자서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이 시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의 자서전이다, 그렇게 부를만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 하는 것이 또 성경 해석가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한참 젊을 때 좀 낭만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을 때 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원숙해지면서 그 말년에 자기 지나온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서 쓴 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후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백목사님 같은 분은 시인이시니까 시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와는 좀 다른 또 차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다윗이 평생을 지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뿐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쓰인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에는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5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을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공급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5가지의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모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 그야말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늘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다가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뭐 그냥 그거 인정해야지. 아닙니다. 뭐 이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 아멘 이렇게 다가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도 저와 느꼈던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공평하게 살아야 할까? 나는 늘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좀 더 여유있게 좀 평화롭게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행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편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언제나 넉넉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른 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는 자기 인생의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초기에요. 그는 늘 쫓기며 살아야 됐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냥하려고 하는 그 사울왕 앞에서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 광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굴 속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이방 바벨론이 아니고 블레셋 그 이방 나라에까지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오히려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의심하고 할 때요, 그런 미친 짓까지 해야 됐습니다. 일부러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손을 벗어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강야로 쫓길 때 누가 먹을 것을 제대로 줬을까요? 그 같이 따르는 한 400명의 사람들을 누가 먹인 것입니까? 누가 입힌 것입니까? 헐벗었을 겁니다.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궁핍했을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고생 안 한 것 아닙니다. 저도 물론 비교적 빈탄하게 자라오긴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평생 저는 건강 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적어도 50까지는 좀 살게 해주십시오. 저 나름대로는 치밀한 계산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20년은 살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목회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50세에다가 제가 기준을 잡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습니다. 50세까지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70대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에게 또 별다른 은혜까지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가 바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 영적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게 되었고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을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에게 해왔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그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의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증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한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경험한 말씀이 2-3구절만 있어도 아주 그것이 기둥처럼 탁 받쳐, 믿음을, 우리 신앙생활을 받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자연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마 저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다시 고백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상당히 강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하면요, 당신의 기준으로,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 속에도 올바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걷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 갈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 뭐 그런 이야기 자기들끼리 한다고요. 너 한 대 맞고 돌아올래? 교인들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너 한 대 맞고 돌아올래? 그냥 순순히 돌아올래?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길 가다가 아이들 마약을 한다든지 자기끼리 싸운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냥 가능하면 개입을 하지 않지요. 요즘 또 봉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 아들이 있어요. 자기 딸이 있어요. 그럼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역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에게는 두 가지 휴대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곤봉 같은, 어둠 같은 경찰 곤봉 같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들이 가다가 이제 그 떼에서 자꾸 벗어나면은 이 툭툭 쳐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고, 또 양들이 저 뭐 이렇게 구렁텅이 같은데 이렇게 넘어져 빠지면은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요. 이 막대기는 골짜기를 통과할 때 무슨 맹수가 공격을 한다든지 혹은 뭐 뱀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것을 던지거나 혹은 이것으로 양들을 지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을 가질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에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시편 18편 29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일 많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혹 일자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의 언덕입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이 한 사람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저의 연락처를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저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하여튼 저하고 카톡을 하게 됐어요. 제가 들어도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만은 아니었지만은 그 형님이 이때 어떤 데 이렇게 잘못 휩쓸리면서 온 가족이 같이 휩쓸려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요. 이 양반이 잘 얘기해야 될 텐데, 잘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하루 30-40분씩 꼭 읽어라. 아예 암송해서 계속, 소위 스님들이 주문해 오듯이 계속 읽어라. 묵상해라. 그리고 찬송가를, 집사님이 좋아하는 그런 찬송이 있으면은 그 찬송도 하루 10번, 100번이라도 불러라. 또 부르고 또 불러라.
제가요 대학 4학년쯤 신학교 4학년쯤 됐을 때 그 병이 났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보험병원에 갔더니 신장염이라고診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도 나빠져 있다. 그래서 한 달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해서 제가 집에 와서 쉬었습니다. 집에 와서 한 달쯤 쉬고 있는데 부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 어릴 때 목사님이셨던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신장염입니다. 그래서 맨날 자고 나면 얼굴이 뚱뚱 붓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랬더니 목사님도 뜻밖의 그래도 한번 내려가 봐 이러시더라고요. 한번 와서 보자는 자기를 보자는 겁니다. 와 그날 저녁에 제가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요. 저는 본래 좀 고민이 많습니다만 내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이 몸 가지고 내려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형님들은 다 수요일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저는 일부러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앉았는데 기도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몸이 스물스물 하더라고요. 이 스물 왜 이런가 싶어서 제가 거울을 봤더니요 두드러기가요. 그게 막 이 얼굴을 막 이렇게 두 얼굴 가진 뭐 사나이 뭐 하여튼처럼 이렇게 막 얼굴이 둥둥 부어 오르고요. 그리고 몸이 스물스물하게 이렇게 들다 보니까 막 전 온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와 거기 그냥 덜컥 나더라고요. 뭐 이러다가 죽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찬송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행할 때 하는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불렀습니다. 이 세상 고라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지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울면서 불렀습니다. 한 수번쯤 불렀을 겁니다. 그때는 찬송 소리보다는 눈물이 이 목을 메이게 만들어서 제대로 부르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 수억 번 이상 불렀는데 부르다가 생각이 되는데 다시 몸이 스물스물한 거예요. 막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걸 봤더니 이게 두드러기가 싹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쯤 지나니까 완전히 다시 옛날처럼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같다. 징조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부산으로 그날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다 또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냥 고민이 좀 되신단 말이에요. 이 얼굴 딱 봤더니 이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괜히 데려다가 또 죽으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야, 한 일주일 같이 좀 기도해보자.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안 될 줄로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기도해보자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도 온나? 그래서 제가 그때 소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신장염 때문에 계속 그냥 병생만 하고 그렇게 집에 앉아 있었으면은 아마 그것으로 제가 병이 되든지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어려울 때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다 안 돼요. 기도하다 하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하나님 해놓고는 또 엉뚱한 길 갔다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말씀을 그냥 암송을 하든지, 잘하는 말씀은 암송을 하든지. 그 시편 28편 8장 29절 28절 말씀 참 좋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을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또 더 힘들 때에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뭐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어떤 때는 그냥 그 말씀만 암송하다가 울다가 그렇게 새우기도 마치고 돌아올 때 한 번 두고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골짜기를 헤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찬송이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데보다도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산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한 상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칩니다. 지금 이 시가요, 양들의 한 해의 어떤 한 해 사이를 염두에 두고 써진 시 같아요. 양들이 이제 봄에는 우리가에서 나와서 그 근처의 풀밭에서 이렇게 풀을 뜯게 되지요. 그러나 여름이 다가오고 이게 날이 뜨거워지면 그 풀들이 아주 거칠어지지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이제 뜯어먹어 버려 가지고 풀도 이제 먹기가 쉽지 않죠. 그때쯤 되면은 이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양떼를 이끌어서 저 산 위에 산 중턱에 있는 목장으로 갑니다. 산 중턱에 있는 목장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산 중턱에 있는 목장으로 갔더니 거기는 공기가 맑습니다. 그리고 풀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도 아주 맑은 물이 흐릅니다. 양으로서는 그야말로 환상받은 겁니다. 환상받은 거예요. 그 남아에 가면 테이블 마운틴, 마운틴 테이블입니까? 테이블 마운틴입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딱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상에 하나의 데스크예요. 이와 같이 목자가 양들에게 항상 차려준 것처럼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높은 곳에 이르면은 우리에게 항상 차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영광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이해하시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양들에게도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그 산에서 제일 그 양들을 괴롭히는 그 곤충이 쇠파리라 하더라고요. 이 쇠파리가 꼭 이렇게 좀 습기가 있는데 이런 데 달아붙는다네요. 그러니 양들의 눈에 이렇게 달아붙든지 아니면 코로 들어가든지, 이 쇠파리가 코로 들어가면 양들이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펄쩍펄쩍 뛰다가 그냥 넘어져서 죽는 경우까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을 괴롭히는 이 쇠파리를 막기 위해서 양들의 머리에다가 아마유를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쇠파리가 싫어하는 그런 기름을 바르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산 좀 높은 곳에 갔기 때문에 거기는 짐승들이 다른 짐승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 평지보다는 짐승들이 많은 곳입니다. 여우가 있을 수도 있고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맹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맹수들이 저 멀찍이서 아마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아마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폐마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잔이 넘친다 하는 것은 은혜가 넘친다, 영광이 넘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거룩함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도 그러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꾸 헛된 영광만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요, 젊을 때 크게 착각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막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생각했어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영광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교인수가 많은 거, 교인수가 팍팍 불어나서 교인수가 많아지는 거, 그것이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성령차 그때 교회가 성령차 공급하는 게 뜨문뜨문한 그런 큰 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나 이랬는데 성령차를 가졌다고 하는 거, 그러면 몇 기통 성령차냐 이런 것까지도 그런 것도 하나의 자랑으로. 그래서 제가 영국에 88년도에 안식년 가 있으면서 성경을 쭉 읽다가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다가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기쁨의 멸관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전도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것이 정말 영광 아닙니까? 그것이 참으로 거룩함 아닙니까? 사랑 좀 많이 받는다고,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다고, 교회당이 아주 빛과 번쩍하다고, 그게 목사의 왜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년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설교집을 출판을 했는데요. 그 제목이 나의 기쁨 나의 멸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저택입니까? 예수님, 제가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 살았는지 아시죠? 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정말 사회에서 알아주는 뭐 변호사나 의사나 뭐 그런 것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랑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부욕해 하는 일입니다. 좀 더 축소해서 말하면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를 양육해서 제자하는 겁니다. 손님 오실 때 예수님, 이분은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분이에요. 제가요, 세례받을 때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들어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어떤 분이 권사로 취임할 때요,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박권사요,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때, 생명을 부욕케 하는 일, 이거보다 더 귀하고 이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래서 외식하고 위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항상 거기를 의식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을 하게 되고 위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 그 거룩함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또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까? 반드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내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우리 신학교 그 건물이 군대 막사였습니다. 미군 부대가 사용하던 막사였는데 그걸 이제 아마 미군 부대에서 그냥 준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교실도 있고 거기다가 기숙사를 이제 넣어가지고 그렇게 기숙사에서 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말쯤 되면요, 금요일 오후쯤 되면요, 다들 이제 교회로 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말에도. 왜냐하면 저희 집이요, 경남 하동군 고성면 고아리 원고화 뭐 이런 백촌인데 가는데 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요. 우리 집에서 아침 일찍 먹고 첫 차를 탑니다. 그래 진주에 오는데요. 진주 오는데는 이 시간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가다가 또 이렇게 홍수가 나서 겨울을 건널 수가 없고 그래서 빙빙빙 돌아서 또 오는 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멀미하면서 이게 진주에 도착합니다. 그럼 진주에 가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저 목포에서 오는 혹은 목포나 광주에서 오는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언제 오는지 그냥 저쪽을 보여가 앞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요 그래서 기차라는 이름이요 뭐 기간 그 수증기로 다니기 때문에 기차가 아니고 이게 기가 차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차를 한다고. 그리고요 또 계속 기차가 오면 막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이제 자리 잡으려고 쫓아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은요 어떤 깡패 같은 아이씨들이요 뭐 계란이다 무슨 무슨 과자다 이런 걸 의자에다 다 놔놓고요. 이 자기자리를 하면서 팔아먹습니다. 그거는 사수야 이제 앉게 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때 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아니 그 살 생각도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그냥 부산 갈 때까지 서서 가는데요. 정말 갈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영마다 서지요. 섰다 그러면 갈 줄 모르지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그 부산진역에 도착하면은요 대개 이제 빨리 가면 밤 8시, 그럼 9시, 더 늦어지면 10시, 10시 넘어가면 버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걸어서 부산진역에서 걸어서 제가 송도 학교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집에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주말 되면 다들 다 가버리고 정말 쓸쓸합니다. 뭐 기숙사 밥 먹는 사람도 몇 사람 안 되고 그리고 몇 사람 안 돼서 그런지만 밥도 대강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 부산 동네에 사는 친구가요, 야 주세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뭐 거기 뭐 두말할 게 있습니까? 그래 가자. 그래 따라 나섰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자기 집에 갔는데요 문이 잠겼어요. 그때만 해도 단독주택이 많았습니다. 좋은 주택은 아니지만 근데 대문이 잠겼어요. 요즘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그때 되게 열쇠를 어디다 숨겨놓고 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어디 있어요? 물어볼 건데 아무리 찾아도 열쇠도 없고 그냥 어떻게 들어가냐 이러다가 밤을 타고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리 조각도 이렇게 모아놓게 했는데 그걸 돌로 다 이렇게 깨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받쳐주고 그 친구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문을 그때 열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현관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뱅뱅뱅 돌았습니다. 혹시라도 뭐 창문이 안 잠긴 창문이 있을까 다 잠겼어요. 그때만 해도 종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 또 들어갈 수가 없냐. 배는 고파 죽겠고. 그런데 보니까 그 화장실 위에 율도 없이 너무 반듯한 그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친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커가지고. 근데 저는 계속 들이미니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받쳐주고 제가 머리를 들이밀고 이제 막 잘못하면 화장실에 그냥 곤두박질 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깨우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현관문을 열었죠. 그래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막 먹을 게 있는가 싶어 찾아보니까 그 바구니에다가 보리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일단 걸어놨는데 뭐 여러분 아시지요? 그 파리들이 막 새까맣게 붙었고 그래도 그것도 보리밥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배가 고프니까 그걸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김치 같은 거 하고 말아가지고 막 실컷 먹었습니다. 잘 먹고 나니까 잠이 오대요. 그래서 둘이서 잤지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고 누구야 너 언제 왔냐? 내가 가만히 있어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늦게 왔다고. 내가 빨리 갔다 온다는 게 그냥 네 오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빨리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들어왔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 저 친구 주체입니다. 네가 주체구나. 우리 아들이 네 이야기 많이 하더니 잘했다 뭐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밥을 잘 차려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차려주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만일 그 집 아들, 그 친구를 제가 따라오지 않고 저 혼자 담을 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혼자 그냥 그 구멍으로 화장실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집에서 밥 훔쳐 먹고 누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경찰에 신고됐겠지요. 저 붙잡혀 갔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들 따라가니까요, 담을 넘어서도 환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나 같은 인간도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저는 이 3절 이 부분에 오면은요 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지가 많아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 따라가면 환영받을 겁니다. 천국에서 환영받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기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평생토록 그 길을 따르며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제가 또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인데 우리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95장. 네, 95장인데요. 1절, 5절만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니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이세.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